우리 같이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0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셨다는 그 전제 아래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드린 요인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구절은 한두 구절 정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특별히 그 야곱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 직접적인 조상이 되지요.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당군처럼 그런 시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가를 보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또 우리들처럼 욕심도 많고, 또 이렇게 좀 거짓되기도 하고, 꾀도 많이 부리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좀 그런 사람을 택해서 그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인물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많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많이 그 위로가 되고 참 고맙다, 그리고 좋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야곱을 좀 비난하는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야곱을 사랑하는 쪽에 서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곱 같은 인물이 우리의 조상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깨를 부려가지고 형님의 장자권을 훔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거짓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거짓된 축복을 받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속이는 자,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 자, 그의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이제 가족과 그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몇 날만 좀 피해서 우리 오라버니 있는 집, 우리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 친정으로 가 있으면 몇 날만 있으면 너 돌아올게, 그 형의 노가 풀리면 너를 부를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려 20년이 돼버립니다. 20년. 그리고 리브가, 그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와는 다시는 보지 못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편 그 야곱의 생애가 위로가 되지만, 분명한 교훈은 그렇게 꾀를 부리고 참 자기 뜻대로 막 고집하며 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지불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가족과의 생이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막 피난을 가고 막 이럴 때 말입니다. 그래, 며칠만 먼저 가 있으라, 내 금방 내려갈게 하고 헤어진 게 이제 7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아픔이 있는데 참 그런 그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도착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내다가 그 라반이 제안을 하죠. 네 이제 품삯을 정해라.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달라 그러죠. 그랬을 때 그 라헬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7년째 되던 날 이제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던 거, 지난주에 그까지 봤습니다. 그죠? 레아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년 동안 이제 아이가 출산되는 이제 본격적인 그 출산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29장 끝에 보면 4명의 아이가 레아에게서 출생을 하죠. 예.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 출산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0장에 가면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데 그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자기에게 아이가 없었으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이거예요. 아니면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끝을 달리는 말이죠. 나 죽을 거니까 애 낳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가 이 눈에 도끼를 품고 얘기했겠죠, 그죠? 야곱한테 애를 낳게 해달라고. 한 죽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야곱도 화를 냅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를 퍽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내가 문제가 있냐.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야곱은 애가 있죠. 레아를 통해서 4명 낳았잖아요, 그죠? 그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남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야곱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도 막 네가 문제다 이렇게는 안 했던 걸 보면 좀 그나마 너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 안 되니까 라헬이 자기의 그 여종 빌하를 이제 통해서 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그런 그 대리모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종을 넣습니다. 예, 그랬을 때 야곱이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강하게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을 받아서 아이를 놓죠. 단과 납달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보면 단은 그 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말이 심판인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 다니엘이거든요. 단 엘은 나의 심판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단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뭘 심판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딱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재판해서 내가 이기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가 사실 그동안 얻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도 만족이 안 됐는지, 물론 애를 안 낳으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날 재판해 주셨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납달리를 딱 이름을 짓잖아요. 경쟁은 어떠세요? 경쟁. 내가 언니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이기긴 뭘 이깁니까, 그죠? 4대 2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또 지혜도 아니고 첩에서 난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레아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출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야 자기도 이제 자기의 그 여종 실바를 딱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갓과 아셀이 태어나죠. 근데 갓과 아셀 같은 이름은 행운이고 기쁨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름을 짓는 거 보면 그 마음에 그래도 그러면 억울한 삶을 살았을 텐데 평생 동생과 비교되고 자기는 과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늘 동생을 보면 사람들이 어이구 어떻게 딸이 예쁘노 이러는데 언니를 보면 뭐라 그래요? 머리 참 좋겠다 이러면서 입술이 참 예쁘네 막 이러고 막 이 얼굴이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그래 막 일 잘하게 생겼다 막 이러고 늘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애가 막 생기니까 그때 마음이 확 풀어졌는지 그래 막 기쁨이고 막 복되다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레아의 첫째 아들 예 루벤이죠. 루벤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내 아들 낳았다 해 그랬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그래 그 루벤이가 들여 나가서 놀다가 합한채라는 걸 하나 주옵니다. 합한채. 이게 뭐냐면 체음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걸 먹으면 임신이 촉진되고 아주 그 사랑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합환채. 예전에 우리 패백할 때 화판주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화판채 채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뿌리 모양이 꼭 두 사람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생겼대요. 뿌리가 인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애가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딱 가져오니까 라헬이 그걸 딱 보고 이제 시샘을 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애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언니한테 그거 좀 달라 그래요. 언니 나 그거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판채 좀 달라고 막 이래. 그러니까 레아도 그냥 주겠습니까? 네가 내 남편도 뺐더니 이것도 달라 그러냐 막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 뺐던 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생각해보면 원래 결혼 누가 할래 했어요? 원래 라헬하고 할래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레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속여 빼앗은 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뭐 지가 그렇게 꼭 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라헬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네가 내 남편도 뺐다더니 이제 이거 여기까지 달라 그러냐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언니가 오늘 내 남편의 장막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죠? 라헬이 지고 있네요. 라헬이 잠자리의 주도권을 지가 지고 있어요. 오늘 야곱 보고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이도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자에 꽉 잡혀 살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딱 이제 그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6명, 레아가 6명을 딱 낳죠.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라헬도 생각하신지라 이러면서 그에게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어가야 될 그 주인공이 되는 요셉이 나오죠. 여호셰프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함, 하나 더 달라 이거예요. 더함, 더 주세요 이거예요. 라헬이 하나 낳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 더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움켜쥐려고 욕심부리면 하나 더 줍니다. 더 주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죠. 원래는 놓으면서 베논이 이랬어요. 엄마가 죽었거든요. 얘 놓으면서. 얘 놓으면서 엄마 이름 슬픔이라고 지었어요. 이러면서 베논이가 슬픔이거든. 근데 아빠가 베냐민아 진짜 이러면서 베냐민 됐어요. 그렇게 이제 12명의 애가 나오는데 치열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한번 1번 보세요. 11과 라반에서 오늘 여러분 11가 제목이 라반에서인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라반에서 떠나서 에서에게 가죠. 예, 이게 여러분 한글로 이렇게 타자를 치면 에서가 계속 빨간 줄이 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런 뒤에 이제 이게 붙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에서라는 고유명사를 모르니까 자꾸 라반과 에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반에서 이제 에서에게로 가죠. 근데 꼭 라반을 떠나와도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 복합적인 의미로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1번 봅니다. 출산 경쟁. 아이가 없던 라헬은 자신의 종 빌하를 빌하죠. 빌하. 여러분 이게 이제 외우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외우려고 하면 히읗 이제 라헬은 빌하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동침시켜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그리고 레아 역시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안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 좀 이거 히터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다.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감옥 갔다 그러니까 더 힘차게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출산 경쟁을 했지만 이게 결국 뭐가 됐어요? 12지파를 구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창이에요. 진흙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진흙탕 속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우리 사는 세상은 진흙탕 같습니다. 진창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조율하십시오. 여러분 그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같이 끌어당기고 더 당기고 이러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까지 볼게요. 합한 채. 출산 경쟁이 계속되죠.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라헬이 탐내어서 레아에게서 사고는 레아에게 야곱과 동침을 허락하죠. 이 일로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죠. 디나. 이건 기억해 놔야 됩니다. 딸 디나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라헬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심으로 요셉을 출산하죠. 여러분 요셉이 무슨 뜻이라고요? 더함인데 우리끼리로 말하면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요셉이라 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내를 넣으면서 마지막 넣으면서 요셉이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달라 할 때. 옛날에 왜 우리도 딸만 계속 나오면은 아들 하나 달라고 그 딸 마지막 이름 뭐라 그랬어요? 끝순이 종말이. 예. 하나님 그만 이제 그만 아들 달라고 끝순이 말순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자 이런 거.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나왔을 때 저를 봅니다. 요셉이 나왔을 때 야곱이가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해요. 나도 이제 처자식도 얻었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여러분 딱 보니까 이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가 엄청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손만 대면 잘 되니까 야곱을 보낼라 하겠습니까? 안 보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딱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 대신 이렇게만 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동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특히 양은 여러분 주로 다 색깔이 뭐죠? 흰색이죠. 근데 양 중에서 검은 양, 그리고 얼룩진 양 이런 거. 그다음에 염소는 대부분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근데 검은색 말고 흰색에 얼룩진 거, 뭐 아롱진 거, 그러니까 줄무늬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이런 것만 놔주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 이거예요. 만약에 태어나는 것들이 그런 거 점 있고 얼룩 있고 검고 이런 건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가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여러분 이건요 생각해 보면 보통 양과 염소는 아까 말했지만 양은 희고 염소는 검어요. 이게 우성이죠. 이 나머지 것들은 열성이거든요. 주로 이거 잘 안 태어납니다. 거의 안 태어납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듣기에 어때요? 얘가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러면서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딱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라반이 장인이잖아요. 외삼촌이기도 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딱 하고 좋다고 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떼 그 염소 중에서 딱 나눕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야곱이 갖겠다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분리시켜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맡겨가지고 3일길을 띄워놓습니다. 접근 못하도록.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교미해가지고 그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치라고 주면서 깨끗한 검은 염소 하얀 순백색 양만 딱 주는 거예요. 며칠을 떼놨다고요? 3일길을 떼놔요. 자기 아들 맡겨가지고.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나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죠? 강남 어머니의 시초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난 다 돌리라고 했던 리브가 그 야곱한테 얘기하면서 여기는 뭐가 나면 최초의 갑질, 이 엄청난 갑질이잖아요. 그걸 고생해가지고 자기 뭡니까 자기 그 사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이제 자기한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신풍나무, 뭐 그 단풍나무 이런 거 나무 껍질 잘 벗겨진 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껍질을 부분 벗겨가지고 그러면 흰색이 나오고 검은색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얼룩덜룩해지잖아. 그거를 자기가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하여튼 자기가 뭘 믿었는지 자기는 그렇게 하면 그 걔들이 교미할 때 애들이 풀 먹을 때 교미하는 게 아니고 물 먹을 때 교미하는 걸 알고 그 물 먹을 때 그 나무까지 그 벗긴 거를 딱 앞에 딱 세워놔서 보게 하면은 딱 교미할 때 그 다음 새끼가 그 얼룩덜룩한 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이게 그 생물공학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맞는 게 아닌데 누가 거기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싹 일하셔가지고 진짜 실제로 이제 새끼가 나오면요 흰 거 만났는데도 나오면 다 얼룩이 아롱이 검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뭐 그 아롱지고 뭐 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지라. 그렇게 말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또 보면 나오는 게 다 얼룩무늬. 안 되겠다. 검은 것만 가지라. 전부 다 검은 거. 아롱진 것만 가지라. 그럼 전부 다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정도 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라반도. 이 뭐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0장 이야기고 3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3번 보세요. 그 아롱이 처자식이 많아진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외삼촌 붙잡습니다. 이에 야곱이요 자신의 몫을 정하되 동물 중에서 열성인 아롱지거나 검거나 점이 있는 거, 아롱지거나 검거나 점이 있는 것을 갖겠다고 하죠. 라반은 반색하면서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소유가 많아져서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원수 갚는 거 내가 제일 잘한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그 별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생의 원칙으로 삼으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너무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요, 그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서 여러분 라반이요, 딱 300일 떼가지고 놔두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 31장 되면은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지금 300일 떨어져 있으니까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3일 뒤에 듣습니다. 자기 수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고,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 라반 삼촌이 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 다 봤다. 그래서 야곱을 다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지속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데서 다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때 갑질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다 챙겨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31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야반도주를 하죠. 딱 보니까 점점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것은 튼튼한 거는 다 야곱이 돼가고 야곱에게 되고,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돼가는. 그러니까요, 이 아들들하고 보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거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야곱이 그런 얘기를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딱 다른 거예요, 예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디데이를 양털 깎는 날로 잡습니다. 그 잔치잖아요. 다 이제 정신이 없는데 그때 도망갑니다. 야반도주하는 거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도망갈 때 이 라헬이 그 집에 가정수호신인 드라빔을 하나 훔쳐갑니다. 드라빔을. 그래 이제 가면서 처음에 이제 아내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고, 마침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내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라반은 그 아내들의 아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라반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내들의 말을 들어. 31장에 여기 14절 한번 14절 31장에 14절 봅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아버지가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딸들도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뭉쳐져 가지고 지금 한 마음이 돼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3일 뒤에 라반이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쫓아가는데 7일을 쫓아가 가지고 그 길르앗산이라는 데서 야곱을 만납니다. 근데 야곱의 그 바로 직전에 있을 때 장막을 딱 치고 있는데 딱 잠을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요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라반 내가 널 다 봤는데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경고를 하십니다. 원래 여러분 이 라반이 그 7일길 쫓아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잡아오든지 죽여버리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라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이제 궁색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좋다 가는 건 좋은데 왜 그 우리 딸들하고 손자들하고 인사도 못하게 했냐. 그리고 왜 그 드라빔 내 신을 훔쳐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그랬죠? 라헬이 훔쳐갔다 해요. 라헬이. 근데 야곱은 모르고 있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만약에 찾아내면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사람이 뭐 말을 다 극단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라반이요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 장막 들어갈까요? 제일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져봅니다. 제일 의심들었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장막 뒤지고, 그다음 저기 종들 장막 뒤지고, 그다음에 레아 장막 뒤지고, 마지막에 누구 장막 뒤지냐면 라헬 장막 뒤지는데 라헬이 지금 뭐 짜고 있어요? 딱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딱 숨기고 그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치마를 싹 내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침 생리가 나서 내가 아버지를 일어나서 맞이를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요. 아버지가 이래 딱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라반이 알 수도 있어요. 저기 지금 저기 깔고 앉았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원래 그 이렇게 월경하는 여자를 이렇게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니까 물론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속이고 막 하는 그런 게 계속 나오죠, 그죠? 라헬이 누구 딸이죠? 라반 딸 아닙니까? 지 아버지 지 딸이죠. 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속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속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31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1장 한번 봅시다. 야반 도주, 드라빔, 미스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야반 도주부터 보세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재산이 많아진 야곱을 시샘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설득해서 고향을 떠나고자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몇 번 속였을까요? 예, 10번이나 속였다. 10번이나. 이게 꼭 10번이 아니고 진짜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품삯을 속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죠. 아내들 역시 아버지로 인한 억울함이 많았고 마음을 모은 가족들은 양털을 깎는 시기를 야반 도주합니다. 드라빔 2번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오면서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죠. 떠난 지 며칠 후에? 3일 후에 그들의 도주가 발각됐고 라반은 며칠 쫓아갑니까? 7일 길.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그 사람들은 10일 길을 갔는데 7일 만에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그래 이제 도착했죠. 하지만 꿈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너는 상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요? 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옳고 그름. 여러분 야곱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든 악하든 말하지 마라. 선으로부터 악까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이에 궁색해진 라반은요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겠다고 온 장막을 뒤졌지만 라헬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장면이에요. 라헬도 아마 미신적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그거 가지고 점치고 막 이러니까 저게 무슨 힘이 있는가 하고 훔쳐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집안에 도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약간 지나친 해석 같고 여하튼 그렇게 이제 훔쳐오면서 뭔가 이게 나를 지켜줄 수도 있다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그 우상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자 엉덩이 밑에 깔려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유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자 거기 열왕기하를 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뭐가 아니죠?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는데 거기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 핵심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게 우상의 정의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계 종교에서 보면 신들을 어떻게 만들죠? 막 크고 거대하게 만들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길을 걷다가 산속에 엄청 큰 불상이 있는 걸 한번 봤어요. 우리 집 뒤쪽에. 이게 엄청 커요. 막 보니까 한 높이가 적어도 한 15m 이렇게 되겠더라고. 그 절로 마음이 숙연해져. 큰 걸 보니까 그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상을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혹시 고개를 숙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크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설하죠. 근데 결국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돌이나 쇠나 이런 걸 만들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미스바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야곱이요 라반에게 서운한 감정을 막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밤낮 없이 일했는지 토로하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수고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돌보셔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둘은 서로 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이라는 무더기를 쌓습니다. 증거의 무더기가 되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또 여호와의 살피심을 바라며 그곳을 미스바, 파수대, 미스바의 뜻은 파수대입니다. 파수대라고도 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장인하고 사위하고 지금 서로 뭔 조약 맺습니까? 서로 돕자는 조약이 아니고 서로 뭔 조약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이게 뭔 꼴입니까 도대체? 서로 우리 침범하지 말자. 그래 여러분 이제 야곱은 길이 어떻게 됐어요? 뒤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갈 수 없죠. 뒤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거기서부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면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죠? 자기가 속인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라반을 피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라반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죠? 라반만 없으면 좋겠다. 라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딱 나타납니다. 에서가 나타나요. 에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매추장들이 막 나타납니다.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은 계속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 피하면 하나 더 심한 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가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저를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를 좀 안 보시는데, 저를 봐도 괜찮습니다. 예. 그게 불편하셔도, 예. 보십시오. 예.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다 있는 것처럼 보면서 하지만, 네.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 여러분 에서를 주라고 칭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먼저 이제 자신을 보내서 전하고 오는데 자신들이 야곱한테 뭐라고 말을 전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소식을 전했더니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지 몰라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지금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야곱이 진짜 호를 진짜 맨몸으로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호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딱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형이 아직까지 노가 안 풀어줬구나.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단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일단 자기의 재산에 2떼를 나눕니다. 한 떼, 2떼 해가지고 앞에 이제 이 한 떼를 치면 그래도 한 떼는 살겠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0명 쫓아오는데 그런 깨를 내요. 그러다가 그때사 여러분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최초로 합니다. 자기가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말 걸었어요. 보통. 근데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딱 기도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막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딱 알으시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막 부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 안심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뇌물 공세를 생각해 봅니다. 뇌물을 갖다가 먹이면은 우리 형님이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뇌물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에 자 뇌물 리스트. 자 13절 봅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그 뭐라 돼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여러 다양하게 우리말처럼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뇌물이라고 번역해야겠죠. 뇌물. 예, 뇌물을 택하니. 암염소 몇 마리요? 암염소 200.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헤아려보세요. 암산해보세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여러분 낙타 이거 세단이거든요. 당시에. 낙타 30. 그 다음에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나귀가 10. 여러분 이게 총 합하면 550마리 이상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사람에게 주는 뇌물이 이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야곱이 거부가 되는지 알겠죠? 원래 염소와 양만 키웠는데 뭐 팔아가지고 뭐 말도 사고 소도 사고 뭐 나귀도 사고 이랬겠죠. 뭐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 이제 보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것들을 다 그 형한테 먼저 보내면서 거기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보세요.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요.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그러니까 떼가 이렇게 세 떼를 나누면서 거리를 두고 나서 앞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묻기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냐? 내 앞에 이 물건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18절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하고 몇 살 차이죠? 예, 퀴즈입니다, 퀴즈. 뻥살 차이죠? 몇 분 차일까요?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야곱 어떻게 나왔어요? 바꿀치고 닦고 나왔죠? 거의 동시입장이라 했죠, 그때.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에서. 주의 종 야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아주 극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는데 19절 보면 그 둘째와 셋째 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러 하고 20절 보세요. 20절 중간에 보면 중간 이후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막 뇌물을 막 여러분 그 장관 아니겠습니까? 막 동물들이 쫙 줄 서가지고 오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처음 때를 만났을 때 에서가 이게 뭐냐 이래.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종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또 가는데 또 있어요. 이거 뭐냐? 주의 종 야곱이 이거 봐라 귀엽네.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지금 가장 큰 위기죠, 그죠? 이런 순간에 그 밤에요. 다 이제 그 야복강 여러분 야복강 아시죠? 야복강 이 야복강은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 개울 비슷합니다. 개울 그냥 폴짝하면 건널 수 있을 만한 아마 뭐 무릎팍도 안 오는 그런 그 개울인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수심이 좀 많아지죠. 그런 곳인데 여기에 자기의 가족들, 자기 동물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안 건너고 남아 있습니다. 왜 야곱이 혼자 남아 있었을까? 이건 모릅니다. 그건 야곱에 가서 물어봐야 돼. 당신 혼자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물어봐야 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왜 야곱이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아마 야곱은 또 깨를 부려가지고 자기 혼자 살려고 혼자 남았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이 혼자 남아서 막 기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천사요? 뭐 이런 거죠.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딱 그 야곱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야곱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야곱이 혼자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막 붙들고 막 엎어지고 맺히고 하는 겁니다. 씨름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 위험한 사회입니까? 이 치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럴 텐데 지금 야곱은 뒤로는 라반이요 앞으로는 에서죠. 그러니까 이 밤에 자기를 누가 와서 칠 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공격하는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 뒹구르고 하죠. 근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진짜 인상적이에요. 근데 한번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24절부터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죠. 자기가 그 천사가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어딜 칩니까? 허벅지 관절 여기 이제 고관절 쪽에 이 엉덩이 여기 이쪽을 쳐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제 부러뜨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왜 물어볼까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았냐?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야곱입니다. 송이 있는 자요, 사기꾼이고 남의 밥꿈치 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떠납니다.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하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푸네가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인데 분이엘. 그래서 31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는 야곱의 이름이죠.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장소, 분이엘이라는 장소로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는 먹는 것으로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해서 먹는 것으로 세 가지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런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하는 뜻이죠. 33장은 이제 드디어 이 형제가 만납니다. 이제 만나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제 형제 상봉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33장 보세요. 33장 1절 봅니다. 야곱이요,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갑니다. 몸을 7번,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 앞에 나가는 거 처음입니다, 이거. 이제까지 야곱은 항상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 에서가 달려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 여인들 자식들 이 다 누구냐 이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나와서 다 인사하죠. 하나씩 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그 8절에 보시면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하니까요, 동생아 9절에 됐다, 난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다, 그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10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 뒤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다 못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고 나서 그 땅 이름 뭐라 그런다 했죠? 분이엘이라 그런다 했죠. 분이엘. 부산에 가면 분이엘 고등학교, 분이엘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 여러분 이게 분이엘에서 시작해서 분이엘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원한관계, 문제 있었던 것들 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원수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다 풀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연말입니다. 그죠? 연말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기에 좋은 시기죠. 우리 주변에 혹시나 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에서가 같이 가려고 해요. 내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괜찮다고.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여기 제가 지난번에 드린 지도, 우리 없으신 분도 계신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야곱의 여정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여정 보이십니까? 야곱의 여정. 거기에 1번을 보시면은 거기 야곱의 여정 2번에 있는 빨간 네모 박스를 크게 한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저 이제 길르앗이라는 것 보이고 그 길르앗에 와서 그 라반과 만났었죠. 거기가 이제 그 미스바가 됩니다. 그 미스바 밑에 보면
미스바 찾았습니까?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미스바 보입니까? 길르앗 바로 밑에, 큰 글자 길르앗, 요 좌측편에요. 예, 길르앗 밑에 미스바 있죠, 미스바. 예, 미스바 거기가 이제 갈르에시오, 여가의 사두다다 했던 곳인 거 기억나시죠? 그 미스바에서 그 밑에 분우엘이 있는 거, 그 분이엘입니다. 잘못해 놓은 거예요. 거기가 분이엘이고, 그 분이엘에서 지금 쭉 밑에 내려오면, 빨간 줄 제일 밑에 내려오면, 에돔에서 세일산 돼 있습니까? 세일산? 예, 거기가 그, 에서가 사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이쪽은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동편이죠. 가나안은요, 거기 염해라고 보이시죠? 염해? 그 서쪽입니다. 거기 서쪽이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에서는 여기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세일 쪽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진을 치는가 하면 그 분이엘에서 옆에 보면 그 약복강이라고 있는데 잘 안 보여. 파란 글자 있는데 약복강 건너서 분이엘 바로 좌측에 숫꽃 보이십니까? 숫꽃? 예, 숫꽃 거기에 진을 칩니다. 숫꽃에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세겜으로 가요. 좌측에 옆에 조금만 옆에 보면 세겜 보이시죠? 강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숫꽃은 요단 동편에 있고 이제 요단 서쪽으로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세겜 보이시죠? 그까지가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세겜 가는 거. 요 세겜에서 이제 딸 디나가 강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34장 이야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렇게 길이 오가는 겁니다. 숫꽃에서 세겜은 한 20km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그 거리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야곱의 여정 2번 보세요. 2번에 바다나람의 하란 보이시죠? 예, 하란 좌측 제일 상단에 우측 제일 상단에 바다나람 보이면 보인다. 우측 야곱의 여정 2번 3번에 바다나람 보이십니까? 유프라테스강 우측 상단 야곱의 여정 2. 예,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야곱의 여정 2번에 그 우측 상단에 보면 하란 맨 위에 있죠. 예, 하란이 라반하고 살던 곳이죠. 야곱하고. 거기 큰 지명은 바단 아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 길로 내려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거. 길르앗에서 만났고 라반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겜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밑에는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좀 공간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다시 오늘 제가 드린 유인물 32장부터 보세요. 에서와 400명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귀향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땅을 이름했어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의 뜻입니다. 두 진영. 고향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속인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죠. 그는 사신을 통해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보시면 이스라엘 기도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한 야곱은 거대한 뇌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내죠. 뇌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혹시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지만 그 밤에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하게 되죠.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고요. 끝까지 축복을 요구하던 야곱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3번 분이엘 보시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가려 하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축복하고 떠난 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며 그곳 이름을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로 명명을 하죠. 마지막 33장 봅니다. 형제 상봉.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된 야곱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보고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형에게 다가가죠. 야곱을 본 에서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는 안고 입 맞추고 목을 어긋맞춰 서로 울었습니다. 온 가족을 인사시킨 후에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뭘 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세일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했죠. 야곱은 에서가 사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이죠. 에서는 종 며칠 너에게 종 몇 사람을 머물게 하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만류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이 사는 곳 세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세일이 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요즘에 그 세일 오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이제 검다는 뜻이거든요. 모래에서 샌드에서 나오는 세일 오일이죠. 그게 3번 보시면 세겜 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요. 우릿간을 지습니다. 동물을 위해서요. 후에 그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사지요.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아버지가 사놓은 땅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묻죠. 여러분 원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곳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막벨라 기억납니까?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근데 지금 요셉은 여기 세겜에 묻힙니다. 아버지가 사놓은 땅에. 그래서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다.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셔가지고 이해하시고 나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